삶에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영어 회화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외국어를 할 때 자신이 말하는 만큼 듣고 듣는 만큼 말한다고 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영어 단어를 아예 모르면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해외여행을 즐겨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해외여행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외국어를 좋아하고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왜 이런 그룹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런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보면 착한 친구들은 비슷한 성향대로 모여서 놀고 과격하게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운동장에서 구기운동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평소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차가운 말투나 투덜대는 말투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과 사울의 추격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 대한 상황을 보면 다윗도 사울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나요? 다윗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윗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자였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나서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정당함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대 속담을 쓰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었죠. 13절을 보면 악인은 악인에게서 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 자신이 악한 자였다면 동굴에서 이미
악한 행동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악한 행동이 없었다는 것은 곧 그 안에 악한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논리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상대방과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히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언젠가 어디서든지 상대방과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로 가는 지인들 사이에서 성도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스스로 정당함을 증명하고 있죠.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지 않았다는 정당함을 표현할 때 사울 안에 있던 분노와 시기가 많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당함을 만들지 않았다면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억울함을 풀 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면서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악한 자가 되는 길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로 우리의 정당함을 나타내려 하면 오히려 우리가 불신자들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다윗처럼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권력 아래 숨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풀릴 때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 중심을 지키고 일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 제가 여러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한 것은 개교회마다 전통 아닌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봉사나 행사를 많이 해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를 무조건 빠르게 부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본질도 아닌데 전통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본질에 먼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교회의 전통과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지켜가면 언젠가는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일들이 자리 잡혀 있고 성실하지 못한 자세로 일하는 회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전통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회사를 회사답게 다닐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르게 일했다라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 또 누군가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제이어스의 정직한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